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날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 이 시간 우리의 오른손을 높이 들어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할렐루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와 함성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우리 주님께 즐거움과 기쁨의 함성으로 영광 돌리십시다.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사랑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 만왕의 왕 대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네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네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주 예수 사랑 기쁨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주 예수 사랑 기쁨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할렐루야. 모든 기쁨이 우리 주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경배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다음에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음성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여호와여,
한 주간 긴 연휴를 마치고 이렇게 아버지를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먼 길을 오고 가는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 형제와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오고 가는 길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죄악을 물 마시듯 하는 우리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는데 세상을 살면서 부자 되기 바라고 더 많은 부와 재물을 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물질을 추구하여 부와 재물이 이 시대의 아세라와 바알이 되어갑니다. 우리의 이런 우상 숭배로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교회는 세상의 조롱을 받습니다. 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저 우상들을 찍어내어 던져버리고 아버지만 바라며 아버지로 족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가 돌이키는 가운데 이 땅의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늘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세상의 유혹과 거짓이 파고들 틈이 없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구원받은 자로서 늘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위험합니다. 이 세대가 악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노라 고백하는 세대가 되게 하시옵고 그 아이들을 세상 가운데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조로부터 시작된 이 땅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굳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넘치게 받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전을 준비합니다. 일정이 다소 늦춰졌지만 모든 일정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 아버지의 예비하신 일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사를 마치는 순간까지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처소가 준비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는 자들은 더욱 충만하게 채워주시어 이 땅 서산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당진과 태양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일을 맡아 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일정 가운데 늘 지켜주시옵소서. 이 처소를 떠나는 일도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떠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육체적인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에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 나음을 얻었던 기적을 베푸시어 하나님 안에서 치유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어 건강한 몸으로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는 소명을 가지고 오늘도 척박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 신흥의 송영근, 최정근 선교사님, 세네갈의 정직한 정결한 선교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성령을 부어주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육체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어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맡겨진 사역을 기쁨과 헌신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찬양팀과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안내 방송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힘을 얻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이크 테스트.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인사 말씀 드리돼서 매우 감사히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저의 신앙 간증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못 전하고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실 때 저희 인간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먼저 우리 온누리 교회에 오게 된 것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천대 멸시받는 그런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는 한 분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과 만남을 통해서 저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네비게이터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를 만난 후에 그 단체에서 제자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오니까 이렇게 멋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제자 훈련을 가르치는 데를 처음 봤거든요. 너무나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던 중 또 방황을 하게 됩니다. 방탕하고 예수님을 내가 언제 믿었냐? 혼인자 버리고 세상과 짝하여 재미있게 살았죠. 지난 20년 전에 제가 대산 소교학단지 협력사의 경상 기업의 안전팀장으로 재직을 하다가 얼마 전에 퇴직했죠. 얼마 전에 아니라 퇴직을 하고 취미생활로 제가 목공예를 하고 있었거든요. 사진 작가 생활도 좀 하고 이러다가 이제 작년 10월 달에 목공예 전시회를 마치고 재기를 꿈꾸고 있을 때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알게 지내던 여자, 저보다는 몇 살 아래인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지냈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금전 관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그냥 평소에 좋았기 때문에 빌려줬죠. 기쁘게. 근데 일주일이 지나 한 달이 지나 둘이 지나도 하몽차사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 신앙이 깊었다면 모르지만 그냥 1시간짜리였거든요. 교회 갔다가 1시간 예배 드리고 기가하는 그 상태에서 저는 사람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4개월 동안 그 상처 때문에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오게 되고 세상과 담을 쌌습니다.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어요. 시간이 흘러서 오늘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힘을 내자고 일어섰을 때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산읍의 영전 이 길에 사는 새마을 지도자 한 분이 저에게 전화로 해서 우리 마을에 진짜 형님이 손이 필요하는 사람이 있는데 와서 좀 도와주셔야 되겠다.
어떤 분이냐 했더니 혼자 지금 몸이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이라서 오셔야 되겠다 싶어서 기꺼이 제가 그러면 하루쯤 내가 무료 봉사 하겠다 하고 이제 갔었어요. 그 집을 새마을 지도자가 지적해 준 그 집을 제가 찾아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만났을 때 모습이 하얀 백발을 하고 계셨거든요.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 안으로 제가 인도되어 갔는데 첫눈에 느낌이 달라요. 바로 전 느낄 수 있더라고요. 방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교회 나가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소산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그러세요? 저도 과거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만나서 교제한 지가 꽤 됐죠. 그리고 어느 날 저한테 지금 나가는 교회가 없다면 우리 교회에 한번 나가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서 좋죠. 저도 갈망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 권사님을 따라서 제가 우리 오늘의 교회에 오게 된 동기였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의 교회 오니까 왜 그리 좋은지 몰라요. 마음의 평안함을 찾게 되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문 앞에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모습들, 그리고 예배 전에 우리 찬양팀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제가 그런 분위기를 갈망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냥 뽕 빠졌죠. 그냥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왜 그리 은혜가 넘쳤는지 성령 충만했었죠. 목사님이 한마디 한마디 저에게 전달하는 그게 꼭 저한테 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였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죠. 그렇게 갈망했던 이런 아름다운 교회, 성령이 충만한 이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교회가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교회 가면 집으로 가면 또 그분이 저에게 하나 이렇게 또 훈련시킵니다. 교회 나가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 규범이 뭔지, 무엇을 지켜야 되고 금해야 되는지, 성경의 그런 규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음으로써 그 사랑을 어떻게 누구와 나눌 것인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었었습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상처로 얼룩져 있을 때,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혼자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실까? 아니야. 호상이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했었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가족 전체 조상들까지, 이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분은 5대 손까지 모태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 쪽으로 엄청난 명가 있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저는 1:1 양육도 받았지만은 그분한테 제대로
훈련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이런 사랑과 하나님의 이런 교훈들을 저는 경험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을 꼭 나누겠다. 많은 사람들하고 교회 내에서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이 감사함을, 이 큰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귀한 시간을 목사님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꿈꾸던 계획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비행 청소년이었거든요. 저 우리 부모에 엄청나게 속을 썩였습니다. 그래서 60대쯤 돼서 제가 준비를 한 게 있어요. 내가 이제 60이 지났는데 말년에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하나님께 그 은혜를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결론은 내가 비행청소년이니까 그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 그래서 심리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심리학, 상담, 분석, 기타 심리학을 많은 자격증들을 취득하게 되었죠. 전에도 소년원 교도소, 유치장 같은 데를 제가 전도하고 도서지방 같은 데를 다니면서 신앙 간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양육받은 그대로 충성, 내게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에. 이렇게 충성된 자에게, 또 다른 충성된 자에게 가르치라고.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 있는 동안에 지금은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좀 더 노력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일을 쫓아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더 큰 감사를 하는 것은 지금 아직 미완성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의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들어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제일 제가 즐겨하고 좋아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은 아니라. 알았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간증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너무 감사한 게 많아서 더 나누고 싶은데 일단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다. 큰 박수로 합니다. 우리 김석호 성도님. 네, 2부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네, 사랑의 마음을 담아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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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서로에게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10월 6일이 온누리 교회 40주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온누리 사역축제 OMC가 열리게 되는데 이번에 OMC 참석하시는 성도분들은 회비와 또 숙박비도 저희가 교회에서 제공해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구비된 신청서에 작성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 미래성장위원회에서 다음 세대와 공유할 신앙의 유산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 들어가셔서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세대 사역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지금역의 사도행전 책 독후감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3층 서점에 책을 좀 많이 구비했습니다. 여러분 구입하셔가지고 읽으시고 독후감을 제출해 주시면 또 소정의 상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책을 가지고 북클럽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부담같이 오셔서 같이 책 읽는 겁니다. 책 읽고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책을 안 읽고 오셔도 책만 들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이 없으신 분들 교회에서 판매하니까 몸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북클럽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는 다음 주 주일 날 저희가 전교인 노방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하게 되는데 순예배와 오집비는 그 시간 2시부터 4시 정도 하게 될 텐데 좀 시간을 피해 주시면 좋겠고 모든 성도분들 함께 연합해서 전교인 노방 전도에 참여하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주반에 보시면 해외 아울지 광고가 있습니다. 베트남 아울지가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겨울에 가게 됩니다. 신청해 주시고 관련 내용이 신청서에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이번에 여름 베트남 아울지는 어드벤처 캠프 사역을 섬기게 됩니다. 오늘 비전원금도 이 베트남 선교 아울리치를 위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9월 가정예배 드리시고 쿠폰 받으실 분들은 주보에 가정 명단이 있습니다. 이상무 부총무님에게 베스킨라빈스 쿠폰 꼭 받아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귀한 은혜 누리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이환복 장로님 이은숙 가정께서 추수감사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받으시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로 세우신 대통령과 지도자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국가가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특별히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국가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거룩히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국가로 다시 한번 재도해 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자 유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니스 사람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당신과 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따라서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성 비타민 선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강건함과 자유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오늘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감사하기 위해서 모였죠. 교회는 왜 감사를 절기로 만들어서 매년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게 할까요? 왜냐하면 감사가 행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환경이 좋아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우울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열쇠요, 승리의 비밀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감사를 하는 것이 오늘날 참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 건망증이라는 시대적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쉽게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아침에 마주한 문제 앞에서 은혜를 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는데 지금 내가 현실에 맞이한 기쁜 불안 때문에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가장 큰 적은 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 14장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기억함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던 갈렙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렙 잘 알고 계시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의 지도자입니다. 45년 전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지파별로 한 명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땅을 똑같은 장소를 12명이 봤는데 보고가 다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그렇게 보고하느냐? 그들은 아낙 자손의 키와 모습을 기억하고 그들의 난공불락의 성을 기억함으로 안 된다라고 말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약속을 기억함으로 가능하다는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모든 광야 1세대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고 결국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무엇을 기억하고 붙드냐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무엇을 기억하고
붙드느냐가 우리 인생을 정말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날 갈렙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어디에 뿌리 내려야 하고 이 감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이 감사가 결국 우리고 하여금 어떤 고백을 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감사의 뿌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여러분 사실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감사할 때가 있고 감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깊은 뿌리가 필요한데 그 뿌리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은 45년 전에 있었던 일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시작.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그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45년 전, 여러분 갈렙이 지금 광야에서 38년을 보내고 가나안 전쟁 7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45년이 지났어요. 45년 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을 보고할 때 혼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이 가능하다고 막 얘기할 때 압도적인 여론은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의 믿음을 가지고 보고했죠. 가능하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보고할 때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45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예. 한 세대가 3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세대가 거의 되는 시간, 이 시간 동안 친구들 다 죽고, 예. 동력자들 다 죽고, 광야의 세대가 다 죽었어요.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시며 가나안 땅에 7년 동안 치열하게 전쟁을 치른 이후에도 갈렙에게 이 선명한 기억이 있습니다. 45년 전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갈렙의 감사가 마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갈렙의 감사는 그는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라 아마 여러분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감사의 고백들을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제보다 나아진 건강이 좀 좋아진 것 같아 감사할 수 있고, 또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그리고 깨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이런 종류의 감사는 상황이 변하면 감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이런 가변적인 것 주위에 세워질 수 없어요. 우리의 감사는 갈렙처럼 영원하고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가 뿌리 내릴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저희 집에서 항상 제가 교훈이라고 말하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희 집의 가훈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진짜 많이 들었다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아이들 수준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냐는 거죠. 왜? 상황은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상황적이거나 가변적인 것에 기초하면 항상 우리가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 내릴 때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에 뿌리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예수 믿고 영생 얻었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고, 가난해도 구원받고, 몸이 아파도 구원받고, 연약해도 구원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우리를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시니까.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에게 미리 말해 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게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한 하늘 처소 낙원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좀 혹시 돌아보셨나요? 올 한 해 어떻게 사셨는지.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떻게 기쁜 일만 있었겠습니까? 아프고 힘든 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던 일들, 눈물의 강, 슬픔의 강을 지났던 일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변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환경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 내리는 더 깊고 성숙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번 서산원 오늘의 모든 성도분들이 이렇게 성숙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갈렙의 이 믿음을 더 깊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기억을 기초해서 감사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잖아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은 왜곡된 기억의 희생자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거나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무엇을 기억합니까? 그들은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노예. 학대받고 매맞고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았는데 애굽에서 비참했던 삶과 채찍을 기억한 게 아니라 그들이 먹었던 부추, 마늘, 고기를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들이 기억한 건 뭐냐? 비참한 애굽의 삶을 미화한 거예요. 이건 기억이 왜곡된 겁니다. 잘못된 기억과 왜곡된 기억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감사가 아닌 원망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애굽에 사는 게 더 나을 뻔했는데. 애굽이 나았습니까? 그 삶이? 완전 노예로 살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살면서 우리의 왜곡된 기억, 선택적 기억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가만히 있잖아요. 시간 흐르면 자동적으로 기억이 왜곡됩니다. 이게 우리의 내면이에요. 절대로 기억이 그대로 보존되지 않습니다. 막 사건들, 경험들이 섞이면서 기억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이 기억이 왜곡된 기억과 선택적 기억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감사하지만 어떤 사람은 왜곡된 기억 때문에 감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 본인이 상처받은 것만 기억합니다. 저 사람 나한테 이런 말 했어. 섭섭해. 어떤 사람은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절기를 만들고 감사 노트를 쓰게 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집 애들, 첫째, 둘째 어릴 때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찬양하고 말씀 읽고 안 했습니다. 말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감사 제목 3가지 나누는 게 저희 집 가정 예배였습니다. 네, 뻔합니다. 맛있는 거 먹어서 감사하고 재밌게 놀아서 감사하고 맨날 똑같아요. 근데 예배 걸리는 시간 총 5분이 안 걸립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5분 만에 가정 예배 끝납니다. 왜 그랬느냐? 이 감사가 이게 기억이 다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가르치고자 했죠. 지금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 감사가 작게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하기도 하고 건강에 여러 가지 좋은 상황과 기도 응답에 감사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감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십니까? 천국이 보장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까? 그러면 감사 못할 이유가 없어요. 예, 감사가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서는 원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의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뿌리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감사 열매입니다. 감사 열매는 반드시 오늘을 충성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 내린 감사는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능력이냐? 충성이란 열매로 나타나요. 갈렙이 지난 45년의 삶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의 삶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낼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났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광야 40년은 다른 광야 1세대에게는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정해져 있어요.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약속을 받았어요. 갈렙에게 있어서는 감사한 거죠. 갈렙은 40년의 시간이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오늘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충성의 시간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불평으로 쓰러져 갈 때 그는 묵묵히 오늘의 삶에 충성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느냐? 10절 11절의 고백 보면 나는 지금도 강건하고 기력이 왕성하다. 85세의 나이면 의학이 발달한 오늘 이 시대에도 강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수천 년 전 이 시대에 85세인데 가나안 땅에서 전쟁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강건함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면도 강건하다는 거예요. 내면이 강건하다는 것은 늘 범사에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과 육신도 강건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영혼의 보약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마음이 병이 생깁니다.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갈렙은 45년의 시간 동안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의 삶에 충성되게 살았다는 것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진실하잖아요. 반드시 오늘의 삶에 충성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도 그렇고 제가 목회 현장에서 보면 지금 자신의 자리가 감사한 사람들은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그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주어진 직장이라든지 맡겨진 사역이라 직분이 감사한 사람은 진짜 열심히 충성합니다. 만족이 없는 사람은 대충 하거나 건성으로 해요. 동의가 되시죠? 그래서 감사와 충성은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한 세트입니다. 예.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 우리가 요셉을 잘 알지 않습니까? 부잣집 아들에서 한송과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로 전락합니다. 노예로 살 때에도 보디발이 눈에 띄어요. 왜? 열심히 노예 생활하니까 충성된 삶을 사니까 발탁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갔는데
간수가 요셉을 발탁해요. 왜? 죄수인데도 엄청 열심히 충성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경에 요셉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셉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충성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특별한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을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지극히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또 내게 상처 주고 섭섭하게 한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자 충성하는 것, 이게 다 하는 게 충성하는 거죠.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뭐 선물을 준다든지 가까이 다가간다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에 허락하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는 것, 이것도 충성입니다. 교회 공동체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이 허락하신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인 것이죠. 여러분 삶의 충성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갈렙의 삶을 좀 묵상하다 보니 40년의 광야의 삶이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는 굉장히 지루했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뭐 하는 일도 없고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뭐 목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광야에서는 매일 아침에 만나 거두고 구름기둥 움직이면 텐트 거두고 치고 밤에 불기둥 보고 그게 광야에서 한 일이 전부예요. 굉장히 지루할 수 있는데 갈렙은 감사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7년간의 가나안 전쟁에도 갈렙은 충성되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매일의 삶에서 충성을 이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성하는 것의 장애물 3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고 말했을 때 10명의 정탐꾼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했습니다. 여론이 부정적이었어요. 여러분 전교인이 노라고 말할 때 제가 예스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어도 자 그것을 충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갈렙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끝까지 충성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오랜 기다림입니다. 한 번 충성하는 건 좋은데 끝까지 충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갈렙이 가데스 바네에서 한 번 충성하고 45년을 충성합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젊었을 때 하나님께 충성하다 노년에 변질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솔로몬이 변질되죠. 우시야 왕이 변질되죠. 다윗도 변질되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자신이 이룬 성공, 자신이 이룬 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다가 타락하고 무너지고 불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약속에 충성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위치입니다. 사람이 갈렙이 이제 나이가 들고 동료 다 죽어갔어요. 근데 약간 좀 시기와 질투심이 나게 여호수아는 리더가 됐어요. 갈렙은 안 됐습니다. 2명 중에 1명만 됐어요. 갈렙은 나이가 들면 유다 지파 족장 자리에서도 내려옵니다. 자신의 위치가 한직에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끝까지 충성합니다. 제가 교회 다닐 때 내려오지 마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별명이 내려오지 마예요. 왜 그러냐? 저 친구는 리더에서 내려오면 너무 불충성하고 애가 이 불성실한 애로 변한다는 거예요. 리더를 해야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리더를 시키면 열심히 하는데 리더를 안 하면 교회 안 나와요. 별명이 내려오지 마. 그 친구에게서 중요한 거는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여기에서 자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타이틀이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위치, 직분이. 근데 갈렙은
위치와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만 충성했기 때문에 한직에 물러가도, 여호수아는 대장이 되고 본인은 별 볼 일 없는 위치에 가도 끝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충성이란 열매를 맺고 있는가? 늘 감사를 말하면서 그의 삶에 충성의 열매가 없다면 그의 입술의 고백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감사의 뿌리에서 피어난 충성의 열매를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감사와 충성으로 살았던 삶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감사와 오늘을 살아내는 충성은 우리를 과거와 현재에만 머물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도전하게 합니다. 45년 동안 충성과 감사로 살았던, 감사와 충성으로 살았던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요구한 것은, 나 45년 동안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땅을 지금 여호수아 14장은 제비 뽑기 하기 직전이에요. 가나안 땅을 배분해야 되는데 제비 뽑기 하기 직전에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갈렙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나에게 주라, 이걸 요구하게 되면 여호수아가 단번에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갈렙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갈렙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유업을 받기를 꺼려하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45년 동안 감사와 충성으로 살았던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갈렙의 인생을 압축하는 최고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지난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로 오늘의 삶의 충성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45년에 약속하신 헤브론 산지를 반드시 나에게 이미, 갈렙은 이미 받았어요. 그 산지를 이미 정복했습니다. 그 산지를 정복함으로 45년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그 산지를 정복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나안 땅에서 나타내고 싶다. 이 갈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헤브론 산지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믿음의 무대인 거죠. 여러분, 갈렙처럼 감사와 충성으로 살았던 사람은 이런 열망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거하고 싶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과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갈렙의 영성을 이어받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 이야기 잘 알고 있죠? 골리앗 사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릴 때부터, 소년일 때 목동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주시고 양을 지켜주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들판에서 양 목양하는데 충성을 다했던 삶을 살았어요. 이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의 터에 갔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막 모욕합니다. 거룩한 분노가 오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골리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열망과 간절한 소망을 가지게 된 거죠. 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과 감사로 살았던 감사의 고백, 믿음으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번 주 이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그런 좀 질문을 해봐. 나에게 있어서 정복해야 될 산지는 뭔가 깊이 묵상해 봤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교회인 것 같아요. 목회자다 보니까. 제가 서산에 와서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서산에 있는 교회 문제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저 교회는 목사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성도가 상처받아 떠났고, 저 교회는 이런 문제 때문에 성도가 상처받아 떠났고,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서산에 교회가 진짜 많은데 제가 들은 교회는 뭐 온전한 교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다 저한테 하는 얘기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듣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리는 존재가 다 교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 안 간다. 젊은 사람들 교회 다 떠난다. 이제 교회는 뭐 별 볼 일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제가 들었어요. 제 안에 솔직히 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우리의 연약함이지 하나님이 연약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 서산에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과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해요.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거는 뭐 제가 뭐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저의 존재 가치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존재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소망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실하심,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고 싶은 것처럼 진짜 사랑하시고 전능하시고 인자하시고 생명력에 차고 넘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산지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뭔가 욕망을 채우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구했던 것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여호수아 17장 가면, 여호수아가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 헤브론을 레위 지파에게 넘겨줍니다.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을 레위 지파에 드려요. 하나님께 헌납을 합니다. 갈렙이 갈망했던 건 뭐냐면 진짜 45년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멸망의 길로 갔던 그 헤브론 산지를 하나님이 진짜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열망과 그러한 소망으로 산지를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산지가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교회의 영역이지만 여러분 각자에겐 각자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어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들 이번 한 주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은혜에 안주하는 신앙을 넘어 갈렙처럼 믿음으로 미래의 산지를 향해 도전하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서산 온누리교회 마저 영적 산지를 향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마주한 모든 영적 산지를 향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거룩하신 신실한 약속의 기초에서 감사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오늘의 삶에 충성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산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산지를 정복함으로 그곳에서 아버지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고 왜곡된 기억으로 유리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심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산지를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산지를 정복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갈렙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그런 마음과 갈망함으로 고백하는 모든 입술의 고백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산지를 정복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서산 온누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전헌금 영상 보시고 함께 비전헌금에 동참하겠습니다. 그 얘기 들어봤니? 들어볼래? Chuẩn bị sẵn sàng để đi một hành trình dài cùng với lại NGM để mang lời Chúa đến các hội thánh ở tại Việt Nam. Rất là sẵn sàng. Hứa rằng Chúa sẽ cùng đồng hành cùng với lại tất cả anh chị em để có hành trình đi thành công và làm tốt nhất ạ. Điều đầu tiên mà tôi suy nghĩ đó là vất vả quá, thật sự rất vất vả, và rất cảm ơn Chúa vì Đức Chúa Trời đang hành động trên vụ này như thế nào. Tôi muốn nói rằng là sẵn sàng rồi. 네, 준비하신 비전헌금 나가실 때 헌금함에 내어주시거나 또 계좌이체로 여러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돌린 새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되는 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사라 물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는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차고 넘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베트남 NGM 어드벤처 캠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요한 모든 재정을 채워주셔서 베트남 어드벤처를 통하여서 많은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사와 충성으로 담대하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서산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M센터 위에,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